샬롯에 사시는 분들이 아틀란타에 종종 가는 일이 있는데, 아틀란타에 가면은 꼭 들렸다 오는 곳이 있습니다. 마켓이죠. 아틀란타에 있는 한국 마켓은 그 규모가 여기에 있는 마켓들보다 더 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틀란타에 간 길에 의뢰의 그곳에 들러서 시장을 보고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게가 크니까 무조건 물건이 싸고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LA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번은 구역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앉아서 교제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문득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느 마켓에서 마늘을 세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마늘이 한 파운드에 한 4불 정도, 3불 99전 정도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요, 한 파운드에 99전이 아니고 3파운드에 99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 파운드에 4불을 해야 되는 마늘이 3파운드에 99전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우리 구역 성도들의 귀가 이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논쟁이 붙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마늘 그거 뭐 썩은 거 아니냐. 또는 중국산이냐. 뭐 별 말들이 막 이렇게 다 나오는데 가서 그 마늘이 싸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마늘이 자기가 사와서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육종 마늘처럼 아주 까지기도 잘하고 얼마나 단단한지 마늘이 너무 좋다고 이러면서 이 3파운드에 99전 하니까 빨리 가서 사라고. 보니까 주일날 구역예배 마치고 다 마켓으로 달려갔더라고요. 정말 그 다음날 그 월요일날 마켓에 가서 봤더니 3파운드에 99전씩 파는 거예요. 마늘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쪄가지고 냉장고나 아니면 냉동고에다 얼려놓게 되면 얼마든지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왕창 사가지고 쟁겨놓고 먹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심사가 있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조그만한 글씨로 뭐라고 써있냐면 한 가구에 10파운드 제한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가 아니고 한 가구에. 그러니까 가족이 와서 따로따로 이렇게 못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다른 물건들을 더 팔려고 특별히 이렇게 세일 광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분이 무지하게 좋았어요. 근데 이틀이 지나고 수요일 날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다른 마켓에서 그 마늘을 우리가 3파운드에 99전 샀는데 4파운드에 99전을 한다고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뭔지 도둑 맞은 것 같은 느낌도 약간 들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잘 샀다, 횡재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문 광고 하나 딱 보고서 그 다음에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야, 이거 하루 더 있다가 샀으면 이게 더 많이 살 수 있는데 하는 이러한 생각이 마음에 확 드는 것입니다. LA에서 보면은요, 뭐 풋배추를 20단에 뭐 99전, 뭐 파를 20단에 99전, 막 이렇게 세일을 하는 때가 있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막 파 한 단에 59전, 비쌀 때는 막 79전 이렇게 하니까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는요, 너무 놀랐어요. 야, 샬롯에 이 물가가 무지하게 비싸구나. 이렇게 처음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은요, 선지자가 아주 대대적인 세일 광고를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2스아에 한 세겔 한다고 하는 이 세일 광고를 하는데 선지자는 와서 말만 하는 것이고
누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물건을 싸게 판다고 하는 이러한 세일 광고를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요, 현재 우리들이 쓰고 있는 돈으로 얼마쯤 되나 하는 것을 심학스럽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현 시가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스아는 8리터 정도, 우리가 쓰는 리터로 계산을 하면 8리터 정도, 그러니까 콜라병 4병 정도에 해당하는 이러한 정도가 한 스아에 해당하는 양이죠. 그걸 갤런으로 바꾸게 되면 한 2갤런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유병 2개 정도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유병 2개에 한 세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이 얼만큼 되는지 대충 머리에 여러분들이 그려지시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돈을 미화로 환산을 하면 한 세겔이 한 50불 정도 하는 거니까 밀가루 2통, 우유병 2통에 50불. 쌉니까? 비쌉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 밀가루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절대 살 수가 없죠. 아니, 무슨 밀가루가, 무슨 금가루가 들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유병 2개 정도 분량의 밀가루가 50불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막 내일 이맘때에 이렇게 싸게 이 밀가루가 팔릴 것이라고 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본문에 조금 전에 있었던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마리아 성은요, 곡식을 사고 싶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곡식을 살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죠. 열왕기하 6장, 우리가 7장 오늘 1절 2절을 읽었는데 그 바로 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는데, 에워싸고 사람들이 밖으로도 못 나가고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도록 이 적군이 와가지고선 성을 완전히 꽁꽁 묶어둔 것입니다. 이러면서 굶어 죽도록 사람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그 곡식들을 추수를 하고 밖에 있는 것들을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팔고 사고 뭐 자기네들 필요한 것들을 밖에 있는 밭에서 갖다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성문을 딱 봉쇄하고 성을 뺑 둘러싼 다음에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나오면 다 죽여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마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못 가가지고 다 굶주려 죽을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그러니까 아까 한 세겔이 얼마라고 그랬죠? 50불이라고 그랬죠. 80세겔이면 얼마입니까? 그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뭐 4,000불? 예, 그러니까 나귀 대가리 하나에 4,000불. 합분태 4분의 1 값에 은 5세겔. 이렇게 팔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백성들의 형편을 알아보려고 성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왕이 무슨 일이냐? 그 여자에게 물어보니까 여자가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여자가 나한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놔라. 오늘 우리가 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부야 아래 내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이 여자가 때가 되었는데 자기 아들을 안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왕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 소리를 듣고 너무 황당하고 너무 그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옷을 찢으며 슬피 울었다고 하는 이러한 기록이 우리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 기근의 상황이 얼마나 아찔했는지 말입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4,000불, 합분태 한 값에 1,000불, 도저히 믿기지도 않는 이러한 값이었죠. 나귀 한 마리도 아니고 나귀 머리, 뭐 먹을 게 있다고? 뭐 그래도 뒷다리라든지 뭐 이런 거여야지 좀 값이 나갈 텐데, 나귀 머리 아무도 안 가져가는 이러한 나귀 머리 하나도 4,000불에 팔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더 우리들이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나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먹는 짐승입니다. 그건 부정한 짐승이었거든요. 여기 합분태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비둘기 똥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 비둘기 똥을 그렇게 팔았다 그 뜻은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물지 않은 콩, 그러니까 상품으로 팔릴 수 없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여물지 않은 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합분테라, 이 비둘기 똥 같은 이러한 것이라고 그 콩을 불렀거든요. 요거 한 갑이니까 1리터 정도 되는, 그러니까 콜라병 반 개 정도에 1,000불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오죽하면 사람 잡아먹는 이러한 상황이 이 사마리아 성에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만큼 그 상황이 절박했는지 오늘 그 여자가 왕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가운데 사마리아 성의 그 황당한 이러한 처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머리 위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신데, 오늘 우리 이 사마리아 성에 이런 정말 황당하고 이러한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이 엘리사를 왕이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신령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땅에 있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엘리사의 목을 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이 말이에요, 독이 올랐어요. 이렇게 살인적인 기아가 이 사마리아 성에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말이에요,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왜 왕이 지금 막 열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엘리사 잡아 죽이겠다고 펄펄 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엘리사가 성 앞에 나가가지고 세일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말씀으로 세일 광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 이맘때에는 고운 밀가루, 그 비둘기똥 같은 이러한 여물지도 않은 콩, 이런 게 1,000불씩 팔리던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고운 밀가루가 2갤론 50불. 쌉니까 안 쌉니까? 이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싼 것이죠. 정말 이건 마늘 4파운드에 99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싼 이러한 상황이죠. 보리 4갤런에 50불 정도에 팔릴 거라는 거예요. 살았죠, 이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소식은 정말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러한 소식일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소식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기를, 내일 이맘때가 되면 풍성한 양식이 너희에게 준비가 될 것이고 그 양식들이 아주 싼 값에 팔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죽음과 절망의 기로에 서 있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선지자가 막 광고를 하고 다니니까 여기에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선지자가 하는 말 뒤에다가 강한 부정을 하면서 도대체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선지자를 막아섭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왕을 모시고 있는 장관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농림부 장관이셨는지
아니면 재경부 장관이셨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왕이 믿고 신임하는 아끼는 이러한 장관이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받아가지고 이 장관이 뒤따라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여시고 양식을 막 쏟아져 부어주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땅에 일어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자, 선지자는 앞에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우리들을 위하여 이 많은 양식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들을 위한 영광의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따라가면서 이 장관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열어도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 없다 하면서 쫓아가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장관이니까 오죽이나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나라 형편, 사람들의 삶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아마 잘 알고 있었던 이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들이 다니는 이 경내에 나와가지고 엘리사와 이렇게 맞닥뜨려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도 지금 이 어렵게 된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지금 이 성내의 사람들을 만나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다녀보니까 나라의 모든 창고가 완전히 바닥이 나고 이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나 아니면 모든 상황을 총동원해서 판단을 해볼 때 죽었다 깨도 이러한 일은 벌어질 수 없는 일인데 선지자가 큰 소리를 저렇게 하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1절에는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일 광고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을 주시고 그 말을 가서 전하라 했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와가지고선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에는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이 장관의 말입니다. 1절은 하나님의 말씀, 2절은 장관의 말씀. 1절은 풍성한 양식이 예비되리라, 2절에는 하늘이 열려도 그런 일은 없다. 아주 강한 대조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판단을 하고 이제 누구의 말을 쫓아가야 할지 그것을 결단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심각하게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반응.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들어서 알고 있는 이러한 지식들,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살다 보면 현실에서 우리들이 만나는 상황,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처지, 이러한 것들이 말씀과 더불어 딱 둘이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뭔가 결정해야 되고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이러한 기로에 딱 놓이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정말 많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쫓아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생각하고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좀 믿음으로 개혁해 봐야 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갖는 믿는 자의 능력, 믿는 자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 머리로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여기로부터 우리의 삶의 능력이 오고 삶의 복이 오는가? 아니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능력은 우리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들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우리는 믿음 없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무슨 일이 터지면 딱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처지에 대하여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믿음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가 어떤 처지에 딱 들어가면 우리의 생각이 자동으로 어디로 가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우리는 세상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정말 의심스러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모릅니까? 어쩌면 우리가 같은 본문의 설교를 어떤 사람은 막 10번도 더 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시다고요. 그런데 생각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우리의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그 상황 만나면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실까를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빤한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정말 끝내 붙들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신앙의 이러한 각도에서 이걸 먼저 바라보고 생각하는 이러한 훈련이 우리들에게 되어 있어야 되고 뭔가 이쪽 저쪽에 대한 결론을 붙들고 그 다음에 선택이 돼야 되는데 아예 이게 없단 말이에요. 아예 그냥 모든 상황에 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이러한 쪽으로 우리들이 너무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관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내가 알고 있는 내 정보로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이 사마리아 성의 모든 상황을 보면 하늘이 두 쪽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별개 와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은 없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엘리사의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장관의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 들을 때는 엘리사의 말을 믿어야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문만 딱 열고 나가면 장관의 말씀이 옳다고 아멘 하면서 장관을 쫓아갈 우리들이거든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정말 오래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한 번도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법을 훈련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틀과 삶의 어떤 생각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온 세월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저렇게 내가 생각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무언가를 우리들이 해석하는 이러한 훈련들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Think like God think.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기. 이걸 안 해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훈련을 해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일단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러한 생각 이전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나중에 그쪽으로 가더라도 일단은
먼저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주님이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은가? 주님이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런 훈련들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하지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돌아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오르메릭으로 상황을 보면 바로 답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방 답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머리를 굴리죠. 머리를 굴리며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악한 생각, 더 부정적인 생각, 더 죄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설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사람들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생활의 실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 있냐는 거예요. 5,000명 애들 이 사람들 다 먹여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 소리 할 거면 우리의 믿음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판단하는 그 기준점에 뭐가 있냐면 세상적인 사고가 있고 세상적인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세상적 사고, 이거 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이 방법,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훈련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뭔가 결론을 내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상황이 이렇게 변했어요. 뭔가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먼저 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만,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택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런 기대, 이러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뭘 얻고 삽니까? 정말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내가 둘러싸여져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형편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맨날 절망하고 낙심하고 화내고 이러한 짜증내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러한 마음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도 아닐 뿐더러 그 속에는 믿음이 역사하고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속에 조금도 역사하고 있지 않는. 제가 이번 온두라스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정말 마음으로 계속해서 느껴지는 게, 우리 교인들 기도할 때마다 말이에요.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스트레스가 어쩌고 다 그냥 온두라스로 다 보내버려야 돼. 일주일 갔다 오는데 지옥에 갔다 온 것 같아. 그냥 휴스턴 공항에 딱 내렸는데 거기가 천국이야. 집에 다 오지 않았는데도. 뭐가 스트레스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데 머리에 말이에요, 아이들이 막
종기가 나고 부스럼이 나서 이게 다 썩어 내리는데도 병원 하나를 못 가고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의 태반인데 오늘 이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절망하면 그럼 세계에 있는 지구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살면서 우리의 삶에 피곤이 있고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기고 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개척해 가야 하는 것이 오늘 믿는 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만약에 힘들다고 그래서 힘든 가운데 낙심하고, 우리가 좀 짜증난다고 그래서 그때마다 다 화내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이게 막혀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를 보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낙심이 올 때에, 자기 속에 불안이 생겨날 때에 스스로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가느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면서 스스로를 강화하고 있어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아니냔 말이에요. 내 속에 낙심이 올 때에, 내 속에 불안이 올 때에 하나님 붙들고 우리들이 정말 그렇게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더 쓸려가거나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들을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고 우리들이 노력해 가야 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뭐가 우리들의 염려고 뭐가 우리들의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이러한 요소들이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지 않았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내일 떼거리가 없어요. 오늘 막 애를 잡아먹는 상황이에요. 내일 하나님께서 주님의 구원을 베푸신다는 이 소망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소리가 많이 줄었네요. 그래도 정말 믿느냐는 거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붙잡으시고 세상을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계시다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면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원리는요, 채우신 다음에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거꾸로 되지 않아요. 이것은요, 성경이 수도 없이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고, 그것은 뭐냐면 심고 거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거둘 것은 없어요.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많은 곡식이 싼 값에 팔리게 될 것이다. 믿느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고 아무리 뭐 사람 잡아먹는 이러한 정말 살인적인 이 기근이 이 성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성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 성에 곡식이 넘쳐날 것이다. 믿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무리 봐도 그럴 기미가 요만큼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여셔도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장관에게 오늘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내일 이러한 일이 이 성에서 벌어지는 것을 네가 네 눈으로 볼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어떻게 됐어요? 그 장관 죽었어요. 사람들이요, 그 기근 속에 있다가, 살인적인 기근 속에 있다가 이 많은 곡식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싸게 팔린다는 소리 듣고 다 나왔는데요,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깔려서 밟혀 죽었어요. 불신앙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에 정탐을 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을 막 불평하고 이래가면서 백성들을 막 그 나쁜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갔죠. 그 대가를 치루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에 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 말한 대로, 자기의 불신앙대로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다 죽어갔어요. 자기들만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다른 사람까지 죽게 하냐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항상. 오늘도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믿음 없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하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꾸 세상적인 이론으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경험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요거 제쳐놓고 아주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부족과 우리의 삶에 나타난 모든 문제들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내가 내 문제를 다 내 스스로 감당을 할 거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그의 뜻을 돌이키랴. 그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반드시 행하시나니. 누가요? 하나님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믿고 가는 것이지요. 광야에서도 떡을 주시고 바위에서도 생수를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우신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웁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으로서 마음에 원하시면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붙들고 우리들 사십시다. 약해지지 말고 오늘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들이 묵상하고 명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